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노력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노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조금 심도 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 문제 갖고 갈등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또 함께 묵상할, 함께 대화 나눌 그런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예정론과 만인 구원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정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인 구원설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을 미리 선정하셨다, 선택하셨다. 그것을 가지고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예정론과 반대의 말이 있는데 그것은 만인 구원설입니다. 이 만인 구원설은 영어로 Universal Salv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정론과 만인설은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 또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신학적인 교류이고 하나의 신학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이 논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미리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등장하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셨다라는 이런 단어들이 동사들이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장로교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장로교 창시자가 존 칼빈이에요. 여러분 백화점 가면 캘빈 클라인 옷 아시죠? 예, 캘빈 클라인. 똑같은 이름이에요. 캘빈이에요. 예, 존 캘빈이라는 사람이 이 장로교를 창시했는데 그 핵심 교리가 예정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는 예정론은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셨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마지막 날에 구원하신다.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교리입니다. 여러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장로교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와 여러 다른 교단들은요. 이 예정론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장로교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에 나왔고요. 또 장로교 신학교와 장로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저는 나이 30대까지 이 장로교의 신학 갖고 교리 갖고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가지고 저는 이제 감리교 신학 다니면서 이제 장로교의 교리를 버리고 이제 감리교의 신학과 교리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네. 예정론은 이 장로교에서 상당히 강한 그런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는요, 예정론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교단들도 예정론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예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셨다라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괜히 시간 낭비하면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우리가 전도합니까? 우리가 만약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든지 전도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예정론의 핵심 교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미리 선택받은 자들, 그죠? 이런 예정된 자들 나와요. 도대체 그렇다면 이 예정된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예정되었다라는 헬라어는요, 프루리조입니다. 프루리조인데 사전에는요, 결정하다, 미리 명하다, 미리 정하다라는 그런 뜻이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predestined. 예정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정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정하시고 정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본 구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과 39절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예정은 무슨 의미인가? 첫 번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이 구절은 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무슨 뜻입니까? 즉, 성도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것, 성화의 가정을 의미한다는 것.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성화의 은총에 있으면서 성화를 밟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둘째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르심 받았다. 이 말은요,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다 부르는데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 예, 그 응답하는 사람들이 부르심 받은 거예요. 진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셋째는요, 의롭게 된다라고 그래요. 즉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칭의의 은혜, 의롭게 부르심을 받는 그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넷째는 영화롭게 되는 것, 즉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 그 예정론의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정론은요,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앞으로 어떠한 그 가정을 밟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감리교에 가장 큰 세 가지의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 선제적 은총이에요. 두 번째, 칭의의 은총, 세 번째, 성화의 은총입니다. 선제적 은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총이에요. 그게 선제적 은총이에요. 이 선제적 은총의 핵심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니까 so예요, so.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만민을 다 사랑하신 거예요, 이 땅을. 어떤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whoever 성경 분명히 나오죠. whoever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특별한 선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선제적 은총입니다. 둘째, 칭의의 은혜입니다. 이 칭의의 은혜는요. 선제적 은총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죄인이 아닌 이제 의인으로 의롭다 이제 칭함,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요, 성화의 은총이에요. sanctifying grace라고 그러는데, sanctifying grace인데, 이거는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의 변화의 목표는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원래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원래 본 이미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있잖아요. 그 깨어진 그 이미지를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더 은총이 있는데 우리 감리교에서 말하는 하나의 은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은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영화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니까 glorifying grace예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선제적 은총, prevenient grace, 그 다음에 칭의의 은혜, justifying grace, 그 다음에 성화의 은혜, sanctifying grace,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glorifying grace,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존 캘빈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선택했다는 예정론을 주장했는데 그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바울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 30절 말씀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예정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그들만 선택하셨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사상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이 사상은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만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요. 오히려 그게 화가 되었어요. 바울은요, 당시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요, 선민 사상을 믿고 있었고 선민 사상을 선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요,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구세주가 아니다. 그냥 사입이다. 반역, 선동자다. 그냥 국가, 정부에 반역하는 자다. 선동을 일으키는 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요, 잡아가지고 핍박했고 죽였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는요,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는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의 핵심은요, 이방인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선교사였어요. 선교사. 다른 타 나라에 가서 타 지역 가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의 일생의 목표는요,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목표는요, 로마에 가는 거예요. 3번의 전도 여행했잖아요. 근데 그의 마지막의 목표는요, 로마에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 전했잖아요. 그죠? 젤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시저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의 목표예요. 인생 목표입니다. 그는요, 로마에 가가지고, 물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지만 무엇보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죠? 로마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죠? 옛날에는요, 이 로마가 미국이랑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의 한 그 뉴욕, 그 워싱턴 그런 지역이랑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그가 자신의 서신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예정론, 이 선민사상을 주장했다는 것은요. 어부성설입니다. 존 칼빈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선교사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방인들이 가가지고 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들만 구원하십니다. 이 선민사상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게 전도가 오바로 이어지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여러분. 마치 100년 전에 백인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왔어요. 그죠? 많이 왔죠, 100년 전에. 근데 이 백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선택받은 백인들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인들을 선택하셨는데 백인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러면 한국 사람들 가운데, 한인종 가운데 누가 복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부성설이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요. 이 구절에서 함부로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예정론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이다. 그 예정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자 그 뜻은요. 플랜이 아니에요, 여러분. 플랜이 아니에요. purpose예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내 의지로 하나님께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정말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정말 많이 해요. 기도할 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그죠?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일들을 선하게 바꾸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만사 형통하게 해주신다, 만들어주신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28절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서 뜻은 영어로 목적이죠,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선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최종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신자의 삶을 산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만, 그 선택을 한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선을 이루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의 삶에 있는 걸림돌과 방어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전투에서 이기고 마귀들과 싸워 이기는 그런 삶을 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걸림돌과 방해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미리 열어주셨고 우리 인간이 그의 뜻에 그의 목적에 순종으로 응답할 때만 최종적인 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구원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비유했어요. 한 마을에 혼인잔치가 열려서 잔치 주인이 호스트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다 초청했어요. 사람들은 일하러 가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 기타 사정과 핑계로 인해서 그 혼인잔치에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옛날에 노래했잖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밭에 가야 하고. 그런 노래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다 부르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자리로 다 부르시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 일 때문에, 그죠? 바빠가지고 핑계대고 그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요, 우리 인간들을 그의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거부하고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요, 신인 협력서를 믿습니다. 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협력. 신과 인간이 함께 협력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 선을 이루는데 우리 인간의 노력이 우리 인간의 합당한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은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미리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성화의 훈련을 쌓으면서 거룩해지면서 변화되어져 가면서 이제 구원의 자리로 조금씩 더 나아간다는 것이죠. 인간이 구원을 성취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예정론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견인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인 아시죠? 토잉하다.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이제 레커차가 와가지고 토잉해 가잖아요. 견인해 가잖아요. 그죠? 이 레커차 쫓아가는 이 고장난 차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예정론의 핵심은 뭐냐면요. 성도를 무조건 견인해 가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길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는 거예요. 내 의지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화의 삶,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하면 뭐합니까? 성경 하나도 읽지 않고 성경 말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 교회의 생활에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구원을 위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또 각자 개인의 그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각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불신정하고 우리에게 미움과 시기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요. 각 개인과 그들의 교회는요. 결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선을 이루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인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막 언성 높이고 막 다투고 막 시기하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선을 이루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고 문 닫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이 서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나 이 교회 안 나가. 나 저 사람 안 볼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복종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선을 이룰 수 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데, 내가 합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선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 그때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구원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에 존재하는 악.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 삶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는 빈틈없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때론 의도적으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질병과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그것을 육신의 가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요, 고생했습니다. 평생 고생했어요. 하나님은요,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요, 그의 병이 위병, 안질 또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인간이 실패를 겪게 하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의 실패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가 실패했잖아요. 정말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갈릴리로 도망갔잖아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요,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실패해서 다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가난을 사용하셔서 인간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애굽의 왕자 모세, 찬란한 그 문명 가운데 그는 성장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어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혈기, 그걸 몸 죽여가지고요, 살인하게 되잖아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가난한 목자로 40년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는요, 그 가난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때론 새로운 환경을 주십니다. 또 그 환경을 통해서 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물론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어려운 가정을 겪게 됩니다.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정으로 이 히스베리아, 이 빅토벨리 지역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곳에 불러가지고 이곳에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어서 여러분들이 히스베리아 한인연합감리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주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죠?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그 고통 속에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우리가 선을 이루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통이 있는데 두 번째 고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여서 일어나는 고통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청해가지고요 일어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God is good, God is good 그래요. God is so good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때론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 인간들이 고통을 겪을 때 우리 인간들은요 왜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아픔 주시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답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악과 죄로 인해 고통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 악이 존재하고 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막 범죄하고 그런 것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부분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요, 사탄과 마귀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탄과 마귀의 꿰매 넘어가서 악과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에 의해 넘어지잖아요. 그죠? 죄를 범하여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책임을요. 우리 인간에게 돌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책임을요. 사탄에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약해서 무방비 상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그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놈의 마귀 때문에 이놈의 사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책임을 증가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아유 그놈의 사탄 때문에. 그놈의 사탄 때문에 내가 이랬어.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탄의 게임에 빠진 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나한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사탄의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사탄과 싸워 극복하지 못했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수를 사탄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욕심으로 인해서 고통받아요. 서로 고통을 주고요. 서로 고통을 주고 또 고통받는 거예요. 서로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으로 타인이 고통받게 됩니다. 이 고통은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 인간이 서로 실수하고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마세요. 어느 날 여러분 이게 참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어느 날 두세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빌라도의 만행에 대해서 말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들의 피로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이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빌라도가 나쁜 게 아니라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당한 이 사람들이 자기네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그 죄의 벌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이 죄는 있겠죠. 근데 예수님 말하는 건 뭐냐면 그 희생당한 사람들보다 다른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의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18명의 사람들이 깔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18명의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고로 희생당한 사람들보다 다른 유대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더 많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로 또는 어떤 사고로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있어요. 다른 병자들이 있습니다.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자신의 그 부모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병에 걸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너를 자꾸만 병, 그 뭐 죄 때문에 막 죄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전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포인트를 캐치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물론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죽을 수 있지만 그보다 다른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라도에게 의해서 죽임당한 그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이면서 희생적인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실로암 망대? 그것도 그들의 그 무고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빌라도가 사람들을 죽인 것은요, 빌라도가 악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악으로 희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망대 사건 있잖아요. 그죠? 실로암 망대가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건을 알아야 돼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 배후에는요, 빌라도가 있었어요. 빌라도가 유대 지역에 수로를 건설했어요. 땅을 막 판 거예요. 막 그냥 그 수로를 많이 땅을 판 거예요. 수로 건설로 인해 가지고요. 땅의 지반이 약해진 거죠. 땅의 지반이 약해진 거예요. 그 실로암 망대 그 지나가는 그 자리에 그 땅의 기반이 약해진 거예요. 수로가 지나가니까. 그래서 그게 무너진 거예요. 왜 빌라도가 수로를 만들었습니까?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정치적인 가욕이에요. 그죠? 자기가 허세하고 과세를 부리기 위해서, 예? 업적을 쌓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자신의 그 공명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자신의 명예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세금 받죠. 그래서 수로가 통하면 그죠? 사람들에게 물이 통하니까 세금 받는 거예요. 그죠? 예,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빌라도의 그런 정치적인 목적 가운데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이죠.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빌라도의 악 때문에 희생당한 것이죠. 몇 주 전에 저희 집 앞에서 큰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8세 소녀가 약물 중독의 그 청년들이 운전하는 그 차에 부딪혀가지고 죽임당했어요. 그 소녀는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습니까? 아주 큰 잘못해가지고 이 소녀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약물 중독에 의한 불법을 저지른 그 청년들이 운전했기 때문에 또 그 사고가 났기 때문에 무고한 이 소녀가 죽임당한 거예요. 결코 이 소녀가 자신의 죄가 있어가지고 죽임당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적으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2011년에 일본에 쓰나미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곳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여러 교회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어느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이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일본 쓰나미가 닥쳤고 거기에 있었던 교회들이 어떠한 피해를 당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디오 보였습니다. 그보다 앞서 2004년도에 인도양에 큰 쓰나미가 닥쳤습니다. 스리랑카,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 그 인도양 연안 12개 국가에 이 쓰나미가 닥쳤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무엇보다 해안가에 판자촌에 살았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일본의 교회들은 쓰나미 때문에 쓰러졌을까요? 왜 교회 성도들은 이 쓰나미로 인해서 수장되었을까?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컸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왜 그 인도양에 그 해변가에 살았던 이 빈민들이 쓰나미 때문에 죽었을까요? 그들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렇게 말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쓰나미가 하나님이 주신 벌이기보다는요, 천재가 아니라 인재에 가깝습니다. 저는 요즘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국대표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주 신청합니다. 재밌어요. 강호동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과학자들 및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기후 문제입니다. 1970년도,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0년 동안 지구의 기온이 1.5도 올랐습니다. 1.5도가 올라갔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과거보다 허리케인, 폭풍, 폭설, 폭염,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지난 50년보다, 지난 과거보다 3배에서 5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보다 쓰나미가 더 몰려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무는 거예요.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지각의 변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과거에 그 탄저균 아시죠? 탄저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탄저균은요, 그 러시아 그 시베리아에 있는 동토, 얼어붙은 그 땅이 녹으면서 이 탄저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베리아 동토 그 얼어붙은 그 땅 아래에 우리 인간이 모르는 수많은 병균 바이러스가 묻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공룡과 다른 동물들이 그 병균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병균들이 지금은 땅 속에서 얼어 있지만 땅이 녹으면요, 이 탄저균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상상치도 못했던, 지금까지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수많은 병균들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천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지구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요, 우리 인구가 지구를 잘 보존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천재일까요? 인재일까요?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고자 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재가 포함했다는 것이죠. 중국의 우한 시장에서 위생을 소홀히 하고 위생을 위반했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서로 통용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거예요. 인간에게 질병이 생기고 그들은 그 질병으로 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실수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라는 거예요. 심장병, 백혈병, 기형아 같은 그런 소아병이,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근데 많은 과학자들은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신생아들이 이런 병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대부분 성인들은요, 자신들의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병에 걸리고 또 죽게 됩니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폐암 걸렸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간암 걸렸어. 담배를 너무 많이 피면요, 안 피는 사람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요, 안 마시는 사람보다 간암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담배를 피워가지고 또는 술을 마셔가지고 폐암과 간암에 걸렸어요. 자기가 실수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실수한 걸 갖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간암을 주시고 나에게 폐암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간암을 주고 그 사람에게 폐암을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몸을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몸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질병들이 다 하나님께서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이 제대로 잘 감수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던 그런 실수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본문의 말씀 돌아갈게요.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에요.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그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때론 연단을 주세요. 때론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 인간에게 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을 만들어내는 자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탄과 마귀에 동조할 때, 그죠?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모든 죄의 뿌리는요, 욕심이에요. 우리 인간의 욕심을 내가지고 할 때,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의 욕심을 낼 때, 우리의 단결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와해되는 것이고, 사탄의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에요. 인간. 문제는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문제는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것, 옳은 것, 좋은 것, 선한 것,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악한 것, 더럽고 추악한 것,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데 우리가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악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 악이 나한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다른 인간들이 고통받고 아픔당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벌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 근데 이것은요,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감정, 지식, 행동, 이 밖에도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서로가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럼 말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그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짓이 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자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내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거역하고 내가 악과 행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결탄코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오히려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하와이에서 미국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한 여자분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상처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주일부터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요, 다른 교인들과 어울리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녀는 교회 멤버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석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그 삶을 나누면서 자신의 그 체험한 것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 여인은 단순히 머리로 믿는 자가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녀의 변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 저는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한 거예요. 이 영혼을 참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혼을, 이 상처받은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이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에 나오게 되고 성경 공부 나오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의 그 활동에 참여하면서 이 여인의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봤어요. 저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봤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체험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여인이 선택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자 이 여인이 선택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내가 이 상처 고스란히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총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요, 날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연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묵상, 기도,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의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 그리고 그 인도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전에 우리 조경영 권사님께서 피아노 반주를 하셨어요. 근데 그 피아노 반주의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죠? 이 믿음 더울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조경영 권사님이 이 반주한 거예요. 근데 우리 홍 장로님께서, 홍도 장로님께서 이 본당에 와가지고요, 눈을 감고 있다가 이 노래가 아는 거예요. 아는 노래. 입을 벌려가지고 찬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 소리가 제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눈을 감고 지그시 눈을 감고 피아노 반주를 감상하면서 장로님께서 직접 이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사도 외우셨어요. 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예요. 우리가 교회 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거예요.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모였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죠. 사랑한다고 놓고 다른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죄예요, 여러분. 시기하면 안 돼요. 다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해요. 다 서로 사랑해요.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죠. 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홍자님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홍 권사님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백지사님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경영 권사님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잘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풀고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선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히스베라 연합감리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부름 받았잖아요. 그 부름 받으면 응답했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자고요. 서로 격려하자고요. 서로 기도해 주자고요. 네.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실수를 우리가 감싸주고 실수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부르신 그 뜻대로 받은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내 욕심, 내 자존심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다른 사람 섬기세요. 그때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겠습니다. 뜻하시니